은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섰는데 자리가 바뀌었어요. 네, 항상 중성전에서 여러분과 만나다가 이렇게 본당으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더욱더 떨립니다. 왜 떨리냐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제 앞에 지금 두 분 앉아 계세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또 영상으로 저의 모습을, 저의 말씀을 보고 계시고 함께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이 시간이 더욱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 청년 예배는 계속해서 발전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는 순간순간 저를 위해서 또 우리엘, 특히 우리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행동 속에서 나오는 말과 그리고 그 행동입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잘 나타나게 해줍니다. 이 방진현이라는 사람을 잘 나타내고 우리 청년 여러분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분명 저의 언행, 말과 행동일 것입니다. 제가 항상 웃으면서 기쁨을 전하고 올곧은 행동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며 저는 여러분께 항상 밝고 행복한 사람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집에서도 저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건 저와 함께 사시는 분들만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분들이 더 늘어나겠죠. 네, 저에게 큰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원하고 기도하고 바랍니다. 네, 그만큼 말과 행동은 중요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타인으로 하여금 나에 대한 가치나 수준 단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말과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비롯하여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나의 생각 속, 나의 가치관 등 수많은 학자나 상담가들이 이 말과 행동에 대하여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고 연구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과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어떻게 전해지는 것이며 그리고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매우 흡족한 교회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믿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과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서신들 중 그다지 장문의 편지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전후서로 그 내용이 매우 길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정말로 짧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알려진 이 빌립보서, 오늘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안에 바울이 어딘가에서 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현대학자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은 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칠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사랑하고 또 그 마음에 흡족히 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신뢰와 서로 간에 화합이 있었음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합하여 주께서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의 순간에서는 분명히 이 모습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저 또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혼내거나 하는 모습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오면 나의 이득이 먼저 취해지고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 양육강식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말과 행동들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마치는 순간 나는 다시 세상 속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분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런 사랑의 모습이 없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절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 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이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가 넘치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흐르는 교회 공동체입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마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과 행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지었습니다. 말과 행동은 우리의 머리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말과 행동이 진정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과 행동이 됩니다. 생각이나 머리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내가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 목사님을 대할 때랑 은서자매를 대할 때 저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대할 수 있어요. 은서자매한테는 정말 우리 전도사님 너무 착하고 우리 청년부를 생각해 주셔 이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최 목사님한테는 방진호 전도사님 어떡하지? 어떻게 내가 얘기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제가 행동할 수도 말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이미지를 위한 말과 행동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내가 비춰지는 모습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의 나의 말과 행동이 진짜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말과 행동의 모습이 됩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의 방금의 이 고백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진리의 선포는 제가 만들어낸, 방금 생각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의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피조물이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면서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낮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오늘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낮게 하다의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제가 은서자매님을 저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낮게 여기면 깔보고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엘 찬양인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은서자매님을 아니면 선우 형제님을 저보다 낮게 여기면 선우야, 심벌 좀 살살 쳐봐. 박자 좀 맞추자. 물론 지금 저는 선우 형제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선우 형제를 저보다 낮게 여겨요. 저보다 드럼도 잘 치고 우선 잘생겼잖아요.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보다 우리를 스스로가 낮게 여기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당의 뒤에 있는 저 십자가 보이시죠? 저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낮추심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저 십자가 앞에서는 높아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질 때 나를 높이시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은 패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로 패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그 십자가의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심지어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과 저와 이 자리에 모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불꽃교회의 모든 성도 가족 여러분께 임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쌍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2딸. 저에게 내세울 것은 그 2딸밖에 없어요. 너무 이쁘거든요. 사실 어떻게 저에게서 이런 딸들이 나왔지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저의 쌍둥이 하엘이 라엘이조차도 저 십자가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저의 삶의 고백에서 만약에 우리 하엘이가 정말 참 하나님이야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재물, 나의 어떤 상황, 나의 직업,
나의 가족, 나의 어떠한 물질 등등등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에 대한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세워봤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수 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자기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다시 사신 분이세요. 어떤 것이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의 근원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때 이러한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나를 높이십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봤자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며 성령의 교제가 충만하게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꽃교회와 청년부가 품어야 할 마음이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장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요, 서로 신뢰의 관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오늘의 본문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도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부도 빌립보 교회와 같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붙들고 나의 삶에 붙들고 변화해야 합니다. 더 높은 수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더 높은 수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저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떠한 일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신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늘 본받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높임받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높이시려고 자신을 낮추신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희의 삶에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희의 삶에 큰 은혜와 사랑으로 흘러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자신보다 낮게, 서로를 높이며 나는 낮아지는 귀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